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미국 프리스턴 대학 교수요 신학자인 블랙 우드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세 가지가 있다. 모든 부모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기억, 아름다운 기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습관,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이나 어떤 부동산 그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 유산은 좋은 기억, 가족들과의 좋은 추억들을 남겨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좋은 습관,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꿈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또 상처가 많거나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말을 해도 가시돋친 한다 그러잖아요. 가시돋친 말을 하고 또 늘 비판적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이디스 셰퍼라는 사람은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다. 가족과 많은 추억들이 쌓인 곳이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또 어려움을 부모와 함께한 추억이 많은 자녀들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역경 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항상 가정에서 좋은 것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부모와 함께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낸 자녀들은 성장에서도 어떤 인생의 고난의 역경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역경 지수가 높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기쁨과 또 어려움도 함께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겨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사울 두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은 그 인생을 보면은 삶은 힘들고 고단했지만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었죠. 시련 가운데서도 친구 요나단과 정말 생명을 나눌 만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600여 명이 아둘람 동굴을 찾아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들이 참 다윗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모든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울은 인간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이 거의 없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미움과 분노로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남기고 교회에서도 성도들과 아름다운 추억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기억만 있다면 불행한 성도 아닙니까?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저도 목회 여정을 쭉 돌아보면은 힘들 때도 있었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돌아보면은 다 소중한 분들이었더라고요. 그들이 있었기에 때로는 아파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단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한 날들도 있었고, 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고, 돌아보면 다 나를 훈련하는 분으로 사용되어졌기에 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울 안에 있었던 미움이나 분노, 상처나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치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그런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우리가 2번 회복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 또 하루 종일 회복 캠프를 하는데 성령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회복 캠프에 참석하는 분뿐 아니라 오늘 이 밤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치료하라. 우리 안에 사울에게 있었던 그런 미움이나 분노나 정오심이나 섭섭한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인생을 망친 사울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비교의식과 지나친 경쟁의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면서 환영을 합니다. 7절에서 말하지요. 같이 읽을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은 용사도 아니었지요. 사울은 왕이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골리앗과 싸우게 되어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맨 앞에 사울 왕이 말을 타고 맨 선두에 서고 아마 다윗은 그냥 따라왔겠지요. 근데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이 그 적장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막 이렇게 칭송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분노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칭찬받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은근히 시기심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도 사울은 왕이잖아요. 어쩌면 다윗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다윗 때문에 그렇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다면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과 비교하면서 다윗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증학자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의 가장 예리한 무기가 비교의식이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비교의식을 갖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융이라는 사람은 비교의식만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범죄와 자살, 우울증 같은 고질적인 병폐를 쉽게 고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교의식만 우리가 버릴 수 있다면 오늘날 이 사회에 만연한 범죄들 또 자살하는 것이나 또 우울증 빠진 사람들을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교 의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외모나 학벌, 직업이나 가정 환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키가 큰가? 나보다 더 잘생겼는가? 나보다 더 큰 집에 사는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나보다 돈이 많은가? 지위가 높은가? 나보다 인기가 많은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는가? 이런 수많은 것들 따지면서 비교하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낙심하고 심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마 제가 가본 나라 중에 가장 열악한 나라가 방글라데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방글라데시가 그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지만 행복 지수는 세계에서 하위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과 지나친 경쟁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울 안에 있었던 것은 열등감과 분노였다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남과 비교해서 자신이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걸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10대 어린 소년인데 비교가 안 되지요. 근데 사울은 비교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불쾌하고 심히 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감정이 완전히 사울의 마음을 모든 이성까지도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노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이성이 마비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한 사람들 보면은 눈빛이 다르고 살기가 등등하잖아요. 아마 사울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완전히 그가 분노로 가득 차니까 모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지고 자기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에 텀타육 사랑시 악한 영들이지요.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령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기와 다툼, 미움은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노로 가득하고 자기 이성이 마비가 되고 악령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으니까 자기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왕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면 나라가 온통 힘들어지잖아요. 그 사울이 왕인데 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 다윗이 앞에서 수금을 타는데 이 사울이 창을 들고 그냥 다윗을 죽이겠다고 2번씩이나 창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2번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교 의식과 열등감,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던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물질을 잃어버린 것, 건강을 잃어버린 것보다 가장 비참한 것은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히고 미움과 분노와 지나친 경쟁심으로 비교의식으로 완전히 그는 무너지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안에 머무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떠났다. 사울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모든 것 잃어버려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아무리 많이 건물이 아름답고 사람이 많고 재정이 넉넉해도 주 떠나가시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없을지라도 재정이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교회 건물이 초라할지라도 그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기쁨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비극적인 것은 주님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비극적인 인생을 마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그 생명 헛된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성령이 거하시도록,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와 모든 악한 것으로 가득한 그 사울의 심령 안에 성령이 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오심으로 사람을 죽이고자 한 그 마음에 성령이 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과 함께 하셨다. 다윗은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매일매일의 삶이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마음속에 샬롬의 평강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고 다윗과 함께 하셨다. 다윗처럼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마음의 분노, 미움, 다툼, 원망, 지나친 비교의식, 경쟁심, 이런 것들을 다 통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안에 있었던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 열등감,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은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가득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지요. 18차 회복 캠프를 통하여서 또 이 밤에도 내 안에 있는
그 사울이 치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분노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밤에도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이 내 안에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기